24쪽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 군중들 속에 오셨던 예수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큰 소리 치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판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격리해야 합니다. 성에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성 밖에서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극이지요. 그러다가 또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고침받았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고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건 기쁨이지요. 자, 이렇게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달려왔어요. 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 이제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 이제 나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구나,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좋은 사람과 사랑하면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야말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그 당시 버림받았던 땅 사마리아에서 왔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말들이 필요 없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네요. 9명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 나병만 고침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그는 나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도랑치고 다리에 잡고, 제가 가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하세요. 마당 쓸고 돈 죽고. 여러분들은 2개, 3개의 축복이 앞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않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들도 10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그때서야 감사한 줄 알고 10개를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감사는 쉽지 않아요. 감사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환경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 성령님이여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감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도 이렇게 많은 추수 열매들을 진열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재밌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데, 이것도 좋지만 진열하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운데 서서 저 사과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 감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실 제 지금 마음은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사과 양손으로 들고 감 양손으로 들고 열매들 양손으로 들고 고맙다 시범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을 보나 사과를 보나 감을 보나 배추를 보나 포도를 보나 안에 있던 저 억새를 보나 많은 빨간 열매들을 보나 마늘도 보이고요, 무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 열매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 열매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더 많은 감사를 느껴라. 더 많은 감사의 소리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감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병이 10명이나 치료되었어요.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기적과 이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것 같아도요, 하늘이 준 병, 절대 고쳐지지 아니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그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신 예수님의 보혈, 일어나 가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제사장에 가거라, 네가 나음을 얻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아멘, 병 고치고 아멘,
그래서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죄악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조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기에 우리에게는 새 희망과 새 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주의 맘 교회 권속들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걸어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보세요. 네? 그냥 천천히 걸어간 거 아니에요. 뒷짐지고 걸어간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아, 저 9명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도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달려갔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우리 속에서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은 돌아가니까 안 보이니까 사마리아 사람 혼자 와서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감사에서 시작이 돼요. 예,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친구들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째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를 짜냅시다. 예,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나와요. 예,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옆 사람들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이제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젊었을 때에 전하는 말씀의 간절함,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간절한 그 애틋한 사랑,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같지 않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더 우러나오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철들어가는 분들도 옆 사람들에게 주님 바라보고요,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 네.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감사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네. 감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10배로 돌아와요. 아멘. 10배로 돌아와요. 세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각색의 성격들을.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교사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지만 뭔 말인가 몰랐어요. 그 의미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도 색다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비 내리듯이 그런 감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순기능이 생겨요. 좋아져요. 역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이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의 만사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또 다른 결과는 뭐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에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병에 걸리게 된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구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병에 걸리게 된 구조가 있다니까요.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과 이유와 환경과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장병에 걸리고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위장병 걸린 환자에게, 암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지에게 하는 말, 약으로 위장병 고칠 수 있어요. 약으로 암병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태도와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해요. 틀림없는 이야기.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재발됩니다.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재발돼요. 왜? 과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히 식사해서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라는 후가 생겼구나. 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곡절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 프로가 인기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느라고 하면 삶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암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주변에서 외면한다고 하는. 아니, 가족
가족들조차도 꺼려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고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암병 고침 받고 위장병 고침 받고 여러 가지 병들 다 고침 받고 서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마누라에게 가서 너 말이야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그리고 나를 외면하려고 했지? 나한테 고개를 돌려버렸잖아? 형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팠을 때 형님이 그렇게 나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형수씨 너무나 섭섭해요. 동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니? 잘 들으세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구조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원인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고침 받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계속한다고 하면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원망하는 사이에 질병은 또 들어와요. 원망하는 사이에 내 영은 멍들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팠을 때 인간 이하로 대접한 것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너희에게 복수를 하겠다. 형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밖에 없더라.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내가 다 복수할란다. 여러분 사람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요 집 밟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러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복수심 일더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섭섭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적인 환경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보나 손목시계를 보나 핸드폰을 보나 리셋 기능이 있잖아요. 리셋이라고 하는 뭔 말이에요? 시스템 전체를 원 상태로 되돌려보내는 거예요. 시스템 상태를 원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우리가 곤고당했을 때에 리셋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성령님이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리셋되어지게 하옵소서. 원래 상태로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이 리셋 상태, 원 상태로 본래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스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때 시스템, 그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직장의 동료들이 어떻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 리셋할 즈음에는 다른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놈의 독소들이 내 속에 있어서 또 나오잖아요. 그 가시가 또 나오잖아요. 그 쓴물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보아야 돼. 그래 세상 사람들 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님만 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리셋시켜 주세요.
하나님께로 리셋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리셋시켜 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초기화 되어야 해요. 초기화 되어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초기화 못 시켜요.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 따름이에요. 그래도 고침받아요. 예. 우리는 영도 초기화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초기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을 걸렸어도 다시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리셋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 시스템, 본래 상태로 여러분들이 초기화 되어야 합니다.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초기화되고 여러분들이 리셋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속에 나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병, 그걸 나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나병과 같은 마음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리셋을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맨 처음 그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초기화시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갔니? 너는 달려왔구나. 멈춰서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해라. 마음을 드려라. 물질을 드리고 감사해라.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 뒷짐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영광 돌려서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분,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 여러분 받으시기 원합니다.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병자예요. 그것이 큰 병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나병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칠 때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병 환자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있고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깊게 젖어들지 않도록 리셋 시키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초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초기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리셋을 시키고 초기화 시킵시다. 그리고 병 고침받고 이 사마리아에서 온 나병 환자 고침받은 것처럼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